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눠봤는데 사실 자본주의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교회로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 명한 형제부터 해볼까요? 저는 제 마음속에 BTS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BTS. 네. 자신의 BTS, 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라이즈하는. 네, 내 마음 BTS 세이브한 사람이 있는데 강명식 저 음악사님을 되게 교수님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옛날 어노인팅 앨범에서 그 경건의 삶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나눠주고 그다음에 베푸는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사단은 결국은 뭐 자본주의가 사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 너 하나 주면 너 나한테 하나 줘야 돼. 너 내가 만약에 뭐 100원 빌려주면은 너 나한테 150원을 갚아야 돼. 이게 사실 세상의 논리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죠. 공짜는 없다. 결혼도 너 돈 얼마 있어, 나 돈 얼마 있어. 어느 정도 또이또이 맞춰서 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할 때도 맞춰 또이또이 절대로 또이또이 하고 손해 보면 안 되고 뭐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역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공짜로 주는 거라는 거죠. 그분의 얘기는. 그래서 진정한 경건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좀 신앙적인 삶을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렇게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는 거. 또 그리고 멀게가 아니더라도 이변에 뭐 이웃 중에 저희보다 힘든 사람들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뭐 밥 한 끼 그냥 한번 사주고, 그렇죠. 커피도 한번 마시고,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스타팅 포인트가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뭐 투자가 아닌. 그쵸. 어떻게 보면 대가를 바라고 뭔가 하는 게 아닌. 그쵸. 정말 뭐 나눔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쵸. 그런 방에서. 네네. 목사님은 뭐 사실은 뭐 성경은 우리의 경제 활동을 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성경에서는 경제 활동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는 거, 이거는 뭐 성경에서 당연히 악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걸로 보고,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제 활동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이 생각들을 꾸짖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근간은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걸 선으로 지금 취급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는 축복, 선인 거죠. 그래서 부를 가진 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존경받고 사회적인 예우를 받는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실패자이고 게으른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의 동의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벌은 돈으로 저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냐? 저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실력 없는 실패자들인데 지가 가난해가지고 된 거지. 왜 지가 노력 안 하고 게을러서 된 거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자체를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변엔 전부 다 다른 환경 속에 태어나잖아요. 우리 명아이도 맨날 자기가 이제 가난한 환경에 태어났다. 근데 우리 교회에 또 하나가 왔거든. 구미에서 온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다 다른 조건에서 태어나. 가장 다른 조건이 뭐냐면 부모의 경제적 조건. 그러니까 요즘에는 좋은 부모는 누군지 알아요?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부모야. 이거는 너무 좋은 조건이야. 그것도 큰 집. 이미 출발선이 달라. 용모 생각해 보세요. 용모를 내가 선택하냐고. 용모 이미 나는 연예인 얼굴을 가진 애가 있어. 걔들은 가난해도 탤런트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똑같은 가난이라 할지라도. 용모 달라? 키 달라요? 두뇌 다르죠. 우리가 뭐 IQ를 내가 선택합니까? 내가 이미 받았는데 IQ 다른데. 그러니까 사회 이미 조건 자체가 틀린 자체가. 근데 이거를
최종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자라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가 전수받은 거죠. 사회적 약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최종 결과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 버린다. 이건 좀 잘못된 거다. 그리고 현재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부를 얻었을까? 나는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지금 사실은 한국의 부동산이 문제잖아요. 부동산이 자 결국은 뭐냐면 건물은 낡아지고 땅을 가진 것이 결국 유리하다는 건데 그 땅의 가치가 왜 올라갔냐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은 땅값이 오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교통 좋아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복지 시설 잘 돼 있어야죠. 그 다음에 교육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이걸 본인 노력으로 했냐는 거야. 그 지하철이 들어오려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되죠. 공원이 생기고 거기에 있는 좋은 복지 시설이 들어오려면 국민의 세금이 그 땅에 투입돼야지. 교육 시설이 생기려면 전부 다 국가에서 국민이 세금을 낸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땅에 좋은 땅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했던 원치 않든 거기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부가가치가 올랐는데 이것을 과연 본인의 노력으로 부가가치가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토지에 대한 그런 어떤 부가가치가 오른 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지가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에서 국가가 세금으로 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자기의 부가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현재 부를 노린 것이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않았는데 내 노력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거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인 거지. 이거를 나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부동산 대책이 지금 굉장히 표류하고 있어. 한국은. 그 문재인 정권이 출범해가지고 3년 동안 지금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가 올랐는가? 서울의 아파트 값이 3억 이상 올랐어요. 와. 그러니까 이걸 지금 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모든 언론이나 뭐 언론은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책이나 이렇게 도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국가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공권력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뭐냐면 홍길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홍길동이 나와가지고 이걸 개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독재자가 나오는 거거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입법기관에서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계속 회의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점검을 하고 또 그런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 변화를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의 참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건데 사상이 바뀌어야 돼. 사상이.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 출애굽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그 생각이 보는 거야. 젖과 꿀이 매력적인 조건이었을까? 이 생각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매력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은 고기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는 거야. 그들에게 인센티브는 고기였는데 모세는 젖과 꿀을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집트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어떤 시스템, 심지어 뭐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주는 거는 젖과 꿀. 왜냐하면 고기를 잡으려면 살인을 해야 되잖아. 피를 봐야 되거든. 죽여야 돼. 근데 젖과 꿀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야. 살인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거나 희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전혀 다른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고기와 젖과 꿀을 같은 선상에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저는 악이라고 봐요. 이런 자본주의는 그 악을 과연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물론 회의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깨어 있는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도 먼저 좀 이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우리 지금까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그냥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너무 깊숙이 벌써 들어와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봤는데, 자본주의 우리가 뭐 저 역시 저조차도 뭐 신앙이라고 하면서 지금 자본주의의 삶을 살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었던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내 사상을 바꾸고 어떻게 보면 또 명환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대가를 바라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삶 가운데 있었던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겨낼 수 있을지 또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명환 형제는 오늘 우리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은 뭐 굉장히 좌절스러웠죠. 이런 현실들에 있어서 네.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좌절스러웠던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성경을 비춰봤을 때 나 한 명이라도 우리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저 좌절스럽다 해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웠듯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 믿고 따랐을 때 결국은 로마가 변화가 되잖아요. 시간이 네. 지났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이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저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잖아요. 네. 또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또 희망적인 또 마무리로 하고 싶네요. 공동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또 그쵸. 우리가 또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또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도와가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겨내지 않나 또 교회 안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네. 목사님은 오늘 우리 또 자본주의 얘기하면서 특별히 뭐 느끼신 점이 있으셨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인 책무감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적인 책무감이 좀 더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책무감이면 책임과 의무잖아요. 그게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더 많이 느껴졌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미 전 세계의 부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위 20% 집단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지금 통계로 보니까 그 20%에 해당하는 나라들, 뭐 한국, 미국 다 하죠. 지구 전체의 부의 생산의 84.7%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 전체의 총 저축액의 85.5%를 20%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는 우리가 이제 20-80이라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20% 아니고 미국에서 차 소유하고 하면 이미 상위 10%, 16%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20%의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본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통계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걸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이런 어떤 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80%의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좀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뭘 해야 되고 또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좀 저 스스로도 좀 더 깊이 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듣다 보면 또 들을만하고 또 듣다 보면 재밌어지는 우리 듣다 보면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또 나오려고 하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